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차례로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구약성경 10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상반절, A라고 쓴 것은 반의 앞에 절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9절 50장 4절로부터 9절 상반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복음서 넷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맨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봉독하고 보고 들은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얻어온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가 얹고 마치 안장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쭉 갖다 핍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해서 피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기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이가 호산나로다 하고 송축하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내용의 찬양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 이제 이스라엘의 온통 성내가 소란이 되었다, 들끓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매우 많이 그의 탄생 이야기부터 강조하는데,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가 왕이심을 숨기시고 계시다가 드디어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올 때 그 입성하는 모습처럼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것이 마치 왕이 궁전이 있는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좀 갖춰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도 그냥 말을 타지 않습니다. 왕이 타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맨말에 타는 게 아니고 야생말을 아주 화려한 안장을 하고 그리고서 그 위에 왕이 탑니다. 그리고 왕이 가는 길목에는 가능한 대로 홍포를 펴서 그래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요즘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가지면 뭐 조금이기도 하지만 따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카펫 깔고 그리고 하는 것처럼, 무슨 무슨 영화제 같은 데 가면은 배우들 들어가는데 쭉 깔은 거, 그 이상으로, 물론 먼 데부터 깔진 않지만 왕을 환영하는 데 갖춰야 될 예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왕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왕을 송축하는, 그리고 왕을 찬양하는 것을 한 많은 깃발을 가지고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것이 그려지는 왕의 행차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갈 때 얼마나 많이 그 행차가 화려했는지 그 그림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겸손하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말 대신에 나귀,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그는 겸손해서 화려한 안장이 아니라 겉옷을 깐, 사람의 겉옷을 깐 것을 그것을 얹고, 그리고 홍포를 깐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깐 겉옷 위를 가고, 그리고 많은 깃발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온 왕. 마태복음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닌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마태복음 기자의 작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그리 오신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그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그냥 이런 얘기 다 접어두고서 그날 거기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행렬이 왕의 행렬로 보일까요? 그 왕이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감동해서 송축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격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절대로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면요, 이게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닙니다. 뉴욕 프로싱에 가면 중국집 이름이 웃기는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한번 가실 기회 있으면, 집이 웃기는 짜장면집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웃기는 짬뽕이라 그러죠. 지금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짜장인지 짬뽕인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웃기는 겁니다. 보세요. 말은 안 됐다고 해도 낙이 어른 낙인지 하여튼지만 잘 큰 낙이도 아니고 새끼입니다. 어린 낙이를 그냥 어림잡아 30이 넘으신 어른이 그를 타고 갑니다. 요즘 같으면 동물학대죄로 걸립니다. 바로 고발당합니다. 아니, 저게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탈 걸 타야지. 저런 거는 조그만 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탄 기분 내줄 때 그때 태우는 거지. 무슨 어른이 새끼에 타가지고서 저러냐. 저 사람이 나귀 XX 아냐, 이럴 정도입니다. 거기다 더 웃기는 건 안장이 없으면 그냥이나 타지. 무슨 겉옷을 해가지고 또 그걸 안장처럼 폼을 잡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거기 그 거리에서 자기 겉옷을 벗을 정도의 겉옷이라면 이거 별 볼 일 없는 겉옷일 것입니다. 좀 화려한 겉옷이 아닐 것이 뻔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겠어요. 그 위에 떡 앉으셔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지금 새끼 위에 어른이 타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또 사람마다 자기 겉옷을 쭉 펴서 겉옷 위로 이 나귀 새끼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정말 웃기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부터 해방될 왕이 오시는구나, 다윗이 오시는구나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렬이 들어가니까 이 성전이 소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왕이 와서 지금 정치적 갈등 때문에 소동 난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 What's going on? 그랬습니다. What's going on이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좀 장난이냐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고 그럴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를 높입니다. 글쎄요, 몇 명이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대부분은 갈릴리라고 하는 얘기만 딱 들어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도 이건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하게 천하고 그 유대인 전체 속에서도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어쩌다가 유대인들이 가서 피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 납달리 지역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그래,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화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팩트,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만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웃기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냥 오셨더라면 좀 날 뻔했어요. 오시다가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서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따라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조금 했던 공덕들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스타일 완전히 구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오셨나? 이것은 주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 내가 왕인데 왕이 뭐 말을 내가 못 가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한 걸 좀 보여줘야겠다. 그러니까 나귀 중에 새끼 타야겠다. 안장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 다 치고 그 다음에 내가 겉옷 딴 거를 가지고서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키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될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무엇을 연상하느냐 하면, 아, 주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탔지만 어떤 왕이 어떤 말을 타고 오는 것보다도 보무당당하게 막 얼굴에서 빛이 찬란하게 나고 근사한 모습으로 오셨을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연상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옷을 덮은 것이 어떤 화려한 안장보다도 더 멋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에 내게 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보무도 당당하고 그 행렬도 온 세상,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막 소동을 이룰 만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얼마나 몇 사람이나 그렇게 봤을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모습입니다. 정말 스타일 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들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50장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듣고 말하게 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나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내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는 거다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그와 반대로 지금 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모멸을 당하게 하는 일도 피할 수 없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조차도 나는 그 일을 감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가 말씀대로 들을 만한 것은 말씀대로 다 듣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테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뭔 소리야 이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순수하다는 의미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꼭 처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갑자기 사실이 바뀝니다. 여러분,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확실한 사실 위에 서야지 그것이 의미이지, 사실에 서지 아니하면 허구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의미를 사실보다 더 강조하다 보면은, 그러면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다가 보면은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주님의 능력, 내가 믿어요. 그런데 믿지만 요건 아니야. 지난번에 누굽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되는 마르다의 믿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병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왔더라면 내가 고치는 거 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닙니다. 또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요, 왕으로 오시면서 내가 지금 비록 왕의 말을 타고 가지만 나귀를 탄, 나귀 새끼를 탄 심정을 가지고 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귀 새끼를 타려니까 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강조하다 보면 이 말씀 어떻게 보냐면 꼭 나귀 새끼를 타라는 거냐. 무엇을 타더라도 나귀 새끼 타는 심정을 가지고 타면 돼. 이렇게 됩니다. 꼭 뭐 겉옷을 깔아야만 되냐. 안장 편안한 데 있어도 그래도 그냥 이게 겉옷이려니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타면 돼라고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매우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원하는 의미를 위해서 각색하고 바꾸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말이 되냐? 어른이 무슨 새끼를 타. 그러라는 얘기지. 순수하다는 얘기지. 겸손하다는 얘기지. 뭘 탔는지는 doesn't matter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런데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다? 종의 형태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되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려고 하면 수많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려면요, 1년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쉬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날은 좋아서, 날은 굳으면 굳은 대로, 뭐 안 드리려면 아니죠. 쉬운 세 가지가 있죠. 가끔씩 4년마다 오는 6년까지도 안 나오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골퍼들이 공 안 맞는 이유가 몇 가지라고요? 365가지. 언제든지 안 맞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이상하게 안 맞는 게 그것이 또 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 오려면요, 안 올 수 있는 쉬운 두 가지가 있지만 이상하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을 수 있는 365가지 쉬운 두 가지 아니라도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와, 이제야 드디어 왕이 오는구나, 환호받기 위해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오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 맞지도 않는, 걸맞지도 않은 일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대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순이 뭐냐 하면 가설이, 그것은 거룩한 삶이요, 그것은 참 정의로운 삶,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꾸밀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춰질 때에는 마치 여기 나귀 새끼를 탄 사람 어른이 길에다가 옷 피고 나뭇가지 흔드는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한양을 거리고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의미 참 귀합니다. 의미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그 팩트, 그 사실을 먼저 보고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나?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반응하느냐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에이, 무슨 몸이야, 그리스도야,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하고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교회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면 축복해 주신 그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하시는 귀중한 그런 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델로 맞지도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 저게 누군데 저러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요청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꾸만 바꿔서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자꾸만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그렇게 온다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예루살렘을 향하는 주님의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여 이리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찾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